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13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살피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고 전달되었다고 믿는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화 그리고 구원이 되셨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서 성부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선 오늘 읽은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첫째 단락에서 문장에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고 전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제공되고 전달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것이 하나의 전제요 범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가지 부분이 뭐냐면 하나는 범주요, 하나는 명제거든요. 범주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의 범주는 이제 어디냐? 전에는 에베소서에서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 범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명제를 다루는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 겟세마네 마지막 동상 기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 지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의인화 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이 대표적인 성경이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적인 모든 지식의 종합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것이 지혜다. 의다. 그냥 네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목표요, 본보기요, 모범이에요. 물론 아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상 삶을 살 동안, 성육신 이후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가요? 의롭지 않아요. 법정적으로는 의롭지만 상태적으로는 의롭지 않아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너는 상태로 보니까 의롭지 않으니까 너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네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그때가 부름을 받을 때, 거듭날 때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적 주장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는 갑자기 뭐가 변동이 일어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근거나 여지가 생길까요? 결과적으로 유보적 칭의론이라든지 예약적 칭의론이라든지 성화론적 차원에서 칭의론을 다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인생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다라는 말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보기엔 저놈은 때려 죽일 놈같이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유다를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것입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랬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예정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자꾸 도덕윤리, 우리가 도덕윤리를 분명히 지켜야 되고 모범되게 솔선수범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엔 때려 죽일 놈같이 나쁜 놈이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계속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토하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어느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의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살인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당장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쁘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살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것은 아닐까? 이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탁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다, 우리의 의다, 입으로 막 떠들면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헛수고입니다. 내가 경고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과 사상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자기중심주의자이고 이기주의자고요. 그는 여전히 세속주의자입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논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가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깔보지 말아야 합니다. 친한 것하고 깔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린 친하게 지내야 되고 허물없이 지내야 되고 가깝게 지내야 되고 니거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옆에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에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우리는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라고 고백합니다. 성화가 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칭의가 항상 성화를 앞섭니다. 만약에 도덕론자, 윤리론자 그걸 강조를 하시는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성화를 칭의보다 앞에 두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도 윤리를 실천하고 윤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윤리를 주장하기 앞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되었다. 잘 보세요. 구원의 이 순서를 프랑스 신앙고백사가 어떻게 진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무지한 자가 겸손치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무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 자체가 무지한 삶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차원, 신학적인 이런 깊이를 모르면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 철로역전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정해진 길로 쫙 갔습니까? 아니에요. 가다가 낮잠은 안 잡니까? 이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또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샛길로 빠지도록 유혹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길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손을 길게 내밀었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죠. 성령님의 손은 고무줄 손이라고. 얼마 멀리 안 가서는 있는 팔을 확 끌어당기, 팔이 짧을수록 힘이 세니까 빨리 끌어당긴다 입니다. 저 멀리 가면 어떻습니까? 길게 손을 뻗어서 잡으면 그걸 다시 끄집어 오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생각을 해봐요. 어디까지 샜어요? 샛길로. 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샛길로 빠지고 있는지. 응? 여러분, 샛길로 빠진 자가 자기가 샛길에 빠졌다고 인정하고 그 샛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당당하게 내 길을 간다고 할 것입니다. 왜? 무지하니까요. 한 번도 그는 내가 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인생 방식, 생각하는 법,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적으로 이게 올바른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진술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단어의 배열과 배치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또 신학적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의 견인 교리는 수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작용이 되어서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는 일정 부분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표현입니다. 견인 교리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샛길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 교리는 끝내는 결국에는 성령께서 팔을 한번 더 길게 늘어뜨려서 붙잡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제 길로 돌려 놓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그리스도 떠난다면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죄에 찌든 죄의 경향성, 습성들, 부패한 본성들이 작용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길에서 이탈하여서 주변을 헤매며 고난을 자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시피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인의 실수, 본인의 죄책을 개인적으로 다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징벌과 책망과 징계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과 징벌과 징계와 책망들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함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치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맛을 마약의 맛에 취한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취하면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엊그저께도 마약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서 잡으니까 셋이 웃고 있잖아요. 그 정상입니까? 으아 웃고 그걸 체포하는 경찰관이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약을 먹고 막 완전히 뺑 돌아가가지고 차를 막 끌고 다니면서 경찰관한테 칼을 휘두르고 제정신입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취하는 것이 곧 하늘나라에서 본다면, 입장에서 본다면 마약에 취한 자들과 세상에 취한 그리스도인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갈렐리의 이야기죠. 세속주의라는 책을 지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바 있는 그분이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세속화 현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눈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이겁니다. 홈쇼핑이 다 물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이 샥 사고 싶다. 이미 내 안에 세속화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입니다. 핸드폰에 그 좋지 않은 뉴스가 가득한 거, 그거 뭐 좋다고 그렇게 열람을 하는지. 핸드폰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도 핸드폰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로에서, 본길에서 이탈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현대인들, 이런 핸드폰 문화에 완전히 종과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서 천로역정의 길이 주어지겠습니까? 성령의 밝은 조명이 내 영혼을 비추어서 진리를 탐색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세상의 탐닉은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조명의 빛을 점점 어둡게 하는 뿐이지 더욱 밝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의 방 창문가에 걸쳐서 세상과 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을 싸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가?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투스라는 단어를 무려 35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1장만이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나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천력정의 길을, 그 언덕 길을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 혼자 가고 있는가? 함께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서로 힘이 되어서 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보십시오.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여러 유혹을 우리에게 주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복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돌비에 심어져서 새겨지고 암송되어지지 않는 머리통을 벽에 박으면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여러분들이 되을 때 하나님이 옳다구나, 너는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빼꼼한 박사 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한 톨만도 못하고 있다면 그가 어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 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모든 일은 헛것입니다. 허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사에서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순서 잘 봐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는 자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무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 다른 지체를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는 흠결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거룩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찬송하는 겁니다. 복음성가를 왜 걱정합니까? 나는 복음성가, 요즘 복음성가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상과 딱 접촉이 된 그 울타리 경계선 담장 위에서 부르는 노래 같습니다. 세상을 위한 노래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도 아닌 박쥐 같은 노래들입니다. 무엇을 찬송하는 건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이 똑똑하다고 서로 자기 주장을 말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정말로 말의 쓰레기를 매일같이 우리 사회에 쏟아붓는 작자들입니다.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주범들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WCC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를 두지 않는 통일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남북한 통일을 바라고 있는데 도대체 전제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통일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집권 세력은 그 전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일을 하자고 합니다. 어떤 방식의 통일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얼버무릴까요? 감출 것이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inheritance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inheritance는 하나님의 유산을 말합니다. 내가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다. 분깃이 있다. 그 분깃이 예정되었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더 크게 넣어주신다.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정 절대 불변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열심에 따라서 남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분깃이 있다. 수명에도 분깃이 있고, 건강에도 분깃이 있고, 물질에도 분깃이 있고, 생김새도 분깃이 있고, 성질도 분깃이 있고, 인격도 분깃이 있고, 다 하나님 분깃을 정해준다. 그게 헤리턴스, 기업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개인을 위한 구멍가게 생존을 위한 생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 기업의 몫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구원의 인침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장 14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장 11절에 주의 성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2장 5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2장 6절에 영광의 보좌 앞에 선다고 하였습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앞에 코람되어 바로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두 발로 서지 못하지만 엄마가 두 손을 붙잡아서 있으면 두 발로 서는 갓난 아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13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세속화 경향이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에 특히 현대인들의 이 세속화 중에서 가장 사탄이가 우리의 주사기를 매일같이 주사기에 넣어서 투입시킨 게 뭐라고요? 피곤의 주사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피곤의 주사약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 졸게 만든대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자면 하루에 4시간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 성령으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기를 구합니다.